믿음으로 귀한 삶을 시작하는 7월 한 달도 벌써 4주째입니다. 이제 한 주간 지나가면 마지막 주일은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무더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을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백성들을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가지 사건,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4가지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율법을 줘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처음 주는 것이 바로 오늘 20장 봉독했던 말씀 십계명을 줍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살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구원받으러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다음에 알아서 살아. 이제 구원해줬지? 노예가 아니지? 자유인 됐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민족, 그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귀한 왕 되신 그 나라를 선포한 나라로 만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받았지? 아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강한 용사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려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전제국가가 아니에요.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될 수 없어요. 입헌 군주제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 모든 이 나라의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정해놨습니다. 많은 사람이 헌법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누리며 살고 있죠. 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1조 2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내년에 대선이 있죠. 정권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국민들의 힘으로. 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민심이 천심이란 말은 우리나라에 맞아요. 민심이 바뀌어서 선거를 확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그렇죠,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1조의 1항과 2항을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일본 헌법은 뭐라고 말하냐? 일본 헌법 1조 이렇게 합니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인 동시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일본은요, 자기 나라 헌법의 제1조에다가 천황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죠? 물론 그 뒤에 보면은 그 천황의 지위의 모든 것도 국민으로서 나오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천황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헌법 1조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나라에 살 때는 우리나라를 독재국가 이렇게 말을 못해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전제국가도 아니죠. 입헌제국가 아닙니다. 우리가 왕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안 돼요. 헌법을 고치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일본 가서 만약에 천황이 뭐야. 야, 21세기에 2016년에 무슨 천황이 뭔지. 천황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일본에서 살질 못하죠. 일본에서 나와야 돼요. 왜? 일본 헌법은 최초자가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바꿉니까?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렇게 될 수 없죠. 여러분,
북한 헌법 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 전체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은 헌법이 있어요, 북한도. 근데 북한 헌법 1조에다가는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정해놨어요. 그 민주국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로 살아가는 거죠. 그 나라에서 야, 왜 너 혼자 왜 다 하냐? 민주주의 국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다가 쫓겨나요. 그 나라의 헌법의 1조에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북한헌법 5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여러분, 조선민주주의 인민주의 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실제로 공화국,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위에 뭐가 있습니까? 조선노동당이 있어요. 왜 김정은이 당 비서에서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는가? 헌법 자체에 공화국을 지배하는 것이 조선노동당이라는 당이기 때문에 그 당이에요, 당이. 당이 우선인 거죠. 당의 영도 밑에 모든 공화국의 활동이 시행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 집권하는 그 당이 우리 당 밑에 대한민국이 있다. 말 그냥 큰일 나죠. 왜? 우리는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래, 북한은 여러분, 왜 당이 우리가, 이거 말 못하면 왜? 당이, 조선노동당이 조선공화국, 인민공화국 위에 있다라고. 이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이 되어진다라고 법에 만들어 놔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어떤 법을 갖고 있는, 헌법을 어떤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색깔을 드러내고 그 나라는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헌법 바뀌어요. 인간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자녀인 우리들이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헌법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미, 뜻 같은 데 이루어지는 것이 왜 안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오늘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 1조, 2조, 3조, 4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 1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신앙은요, 이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온 우주상이에요. 어디를 찾고 봐도 어떤 신도 없습니다. 이슬람? 마음의 신 아닙니다. 알라 신 아닙니다. 유교 공자 신 아닙니다. 부처 석가모니 신 아닙니다. 이삭의 잡신 귀신 모든 것들 신 아닙니다. 신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일신이라 유일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려면 이것을 내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신이 그분,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 찬양을, 그러니까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면 안 돼요. 우리 애국가를 부르죠. 우리 다윗에서 애국가를 막 3절 부르더라고요. 4절까지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세상은요,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하느님이라는 것은 위치적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 신이 여러분인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의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국어사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이 놀라운 것이 고백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 신이신 그분을 내가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신앙,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만이 신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요일 신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의 인생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려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내게 있게 하라.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영혼 육 속에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 신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어떤 거? 신 아닙니다. 어떤 것도 신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2절은 뭐라고 말하니까 3절, 4절은 뭐라고 하니까 두 번째로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려면 두 번째 조항 2장, 그렇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출애굽기를 지나가 보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동안에 저 밑에 아래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야, 우리를 인도에서, 애국에서 인도해서 어떻게인지 알지 못하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줘. 그래서 뭡니까? 아론이 할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뭘 착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디 간지 모르겠다, 야. 모세도 사라져버렸어. 우리가 어디를 가긴 가야 되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줘. 왜? 나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거든? 우리 민족이 어디를 가야 되거든? 근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이드로 부려요. 여행 다녀보셨습니까? 여러분, 외국 나가서 외국 여행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하나 들고 서 있죠. 어디 오신 분, 아니면 어디 여행사, 누구누구 이렇게, 이거죠. 이게 가이드예요, 가이드. 여러분, 가이드가 갑입니까? 여행을 온 사람이 갑입니까? 여행을 온 사람이 갑이에요. 가이드 뭡니까? 내가 돈을 주고, 그쵸? 그 시간 동안에 나를 가이드해 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알아요. 물론, 초기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다 나를 위해서 믿어요. 근데 믿음에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거야. 신앙이 뭐냐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이 복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듭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게 느낌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내가 뭐 체험했는지 이걸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요, 그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고 싶어 하죠. 인간은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보고 싶은 하나님이 있어요. 보고 싶은 분.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왜 보려고 합니까? 내가 부려먹으려고. 내가 좀 시켜보려고. 내가 좀 어떻게 좀 안심하려고. 내가 좀 뭔가 좀 마음이 좀 놓이려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 삼으신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제일 기본적인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약속에 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약속에 서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여러분 인생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쩔지 모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학기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볼 수 있어요? 우리 눈이 최고로 좋은 눈이 2.0입니다. 전봉고래 가면 한 3.0, 4.0 있다고 하지만 2.0, 2.0 시선은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귀에 이 데시벨, 청각의 기능이 있어요. 너무 큰 소리 못 들어요. 너무 작은 소리 못 들어요.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소리밖에 못 들어요. 우리 눈도 우리 귀도요, 정확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하는 것을 들을 때 그런 거 참 좋아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착시 현상이죠. 똑같아요. 자로 재보면 똑같이 5cm예요. 근데 이 화살표를 어떻게 표시해 따라서 어떤 거는 선이 이렇게 되고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은 것 같은데 재보면 똑같아요. 그걸 뭐랍니까? 착시 현상이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내게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데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1189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거 만들지 말라. 수많은 사람은 보이는 거 만들려고 하는데 왜 만듭니까? 그것을 절하고 섬기려고. 여러분, 사람들은 우상을 왜 절하고 왜 섬길까요? 그 우상이 나에게 뭔가 해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뭔가 해줄 것 같아.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 근데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뭔가 나에게 좋은 걸 해줄 텐데 하나님 왜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해줄 것 같은 모든 것이 우상인데 그걸 절하지 말고 만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갖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인생 속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래지 않아요. 보이는 거로 나가지 말라.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사실 영어로 지저스는 욕이에요. 마귀가 이걸 가지고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영어권에 지저스 그러면 신앙이 있는 지저스를 고백한 지저스가 아니라는 모든 것은 다 욕입니다. 얼마큼 무섭게 바꿔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로 시작되어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 시작되려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특별히 그분의 성호,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값이,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북한,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조그만 나라. 진짜 못 살지 않습니까? 인민들이 허덕이고 있는 그 나라. 그렇잖아요. 그 나라의 김정은이 이름을 가지고 사인을 해도요, 그게 효력을 발생해요. 나라와 나라가 어떤 조약을 맺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 이름 박근혜를 친필로 사인하는 그것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시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여러분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함부로 무시하거나 없이 그냥 적당히 소홀히 대충 그렇게 하지 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때는 그 이름을 엄숙하게 경외함을 가지고 선포해라.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한다. 그죠? 내가 기도한다가 안 돼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그 밑에다가 맨 마지막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행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문제, 어떤 사건 만날 때 여러분이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 못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너희 마음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 마음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환경에 어려움을 만나요. 근데 아무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할 거라면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고 나의 삶의 운명을 바꾸지 못할 거라면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면 예수를 왜 믿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 꿈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이름의 경외가 어떻게 있느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이런 말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습니까? 어떤 삶의 문제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럴 때 그 기도에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 조건, 문제, 사건은요 내가 아니래도 모든 사람이 다 만나는 문제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그 경외함이 있어 그 역사함이 있고 그 축복이 있고 그 능력이 있고 그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많이 읽어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큼 놀랍게 경외함으로 갖고 있는가. 그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렇게 약속해 놨어요. 이사야 55장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릴 때 단 한 번도 그냥 올라가는 법 없다. 야. 여러분 비가 내리다가 아유 싫어 올라갈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그 비가 중간에 땅을 적시지 않고 올라가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비와 눈이 내리면 반드시 땅을 적신다. 씨앗을 움트게 만든다. 싹을 나게 만든다. 줄기가 나오게 만든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만들고 곡식과 종자를 나눠준다. 그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할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 1189장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규정, 어떤 조건, 어떤 인간의 어떤 환경, 어떤 것들 그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아프면 약을 먹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두통약 뭡니까? 개버링 선전하잖아요. 개버림을 여러분 정사사 하나를 만듭니까? 아유, 찍어내요. 수십만 점, 수백만 점 계속 찍어내요. 인간이 조그만 연구에서 조그만 약효를 정하고 화학적인 방향에서 요거저거 섞어서 만들어내서 그냥 대량으로 찍어내는 개버린도 먹으면 두통이 사라지고 해열제를 먹으면 여러분 열이 내려가고 뭘 먹으면 여러분 뭐 낫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먹으면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선포하면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신앙이란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는 한 내가 규정할 필요 없어요. 아멘? 아멘? 수많은 사람이 환경이 규정해버립니다. 사람이 말했지 않을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묶여버려요.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선하고 의로운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없이 대충 이렇게 소홀하게 하지 마라. 저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때요, 여러분 속에 강한 하나님의 경외함이 와야 돼요. 저는 솔직히 어저께 이 말씀, 저희들 토요일마다 중보기도 팀하고 저희들이 밤에 1시간씩 계속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는 정말 섰어요. 내가 이 11절까지 묵상하는데 이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 묵상하는데요, 거기가 딱 서져요. 왜? 얼만큼 놀라운 말씀인데, 얼만큼 위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인생 속 고개를 숙이고 쳐주고 인생의 무게, 힘든 환경의 문제,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내게 깨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믿어라. 여러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 내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역사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번째로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라. 왜 지킵니까? 11절이니까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왜 거룩히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주란 얘기예요. 내가 창조주야. 내가 만들었어.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우리가 제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보고 듣고 알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우리가 거룩히 왜 지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온 우주 만물 하나님 만드셨어요. 나 하나님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누구 뜻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요. 누가 말씀을 선포하면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지구를 공간에 다시는 분. 여러분, 여기서 지구를 공간에 다셨다는 말. 여러분, 중세 때도 그렇잖아요. 이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어요. 저 멀리 가면 바닷가 가면 낭떠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옛날 욥기는 창세기 때 쓴 그런 거예요. 시대가 지구를 허공에 공간에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신앙은 뭡니까? 그것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데 이 법을 주셨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요. 얼만큼?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뭡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조그만 것들, 이런 조그만 것들 좀 도와주고, 좀 해결해주고, 좀 얘기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그 영광의 나라, 이 땅에 보여주고, 소개하려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영광의 강한 용사로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려고, 저 여러분이 이 무도의 한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주를 따르라. 하나님을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오른손에 빛 대신 들어오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일어나 주 위에서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하시오실 때 그를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나의 왕. 주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가슴을 내밀고 굳건히 한번 서보십시오. 굳건히 서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은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수십억의 인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수많은 환경이 있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 내 아버지를 모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받고 이 땅을 하나님을 대표하며 살아가는 강한 용사입니다. 서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 어깨를 누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무릎을 굽히려고 애를 씁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고개를 숙이도록 만듭니까? 쓰십시오. 강하게 쓰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우리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용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유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시작되기를 선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